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6쪽 창세기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분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땅에 번성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많은 인류가 번성하는 것을 생명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여기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을 때에 뜻이 좀 분명한,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금방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연구해도 확실치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라고 또 다른 아들을 주셨고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 그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치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생관, 가치관, 사람 그 인생을 사는 목적,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가치의 혼란이 온다는, 충돌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 6장에 드러납니다.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20년에 대한 해석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한,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이때부터 120세가 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 후에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에게 그 기간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120년은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후자가 훨씬 더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 계산해 보니까 여기 120년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 기간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숫자적인 것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굳이 명확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시고 노아를 부르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어떠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데 그 아름다웠던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다고 기뻐하셨던 그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인간의 그 교만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게 된 것이고,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관계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로봇처럼 아무런 생각도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한다면 뭐 죄 지을 일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관계는 지속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사탄의 미혹의 꼬임을 받아서 그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세상은 이런 무질서한 세상, 끔찍한 세상,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그게 대단해 보이고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나 독립해서 살겠다고 떨어진들 잠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정말 무질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정말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입니다. 자,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목할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도 그랬잖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더불어서 에녹,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에녹의 인생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그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 부모들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것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 되면은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이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떨어져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라져서 떨어져 살면은 나중에는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태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완전했다는 것은 완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포악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었다. 대조적인 그런 모습 아니에요. 세상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노아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 우리가 꿈꿔야 될 것, 이것은 바로 부패한 세상 속에서, 포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삶도 복된 삶이 되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13절 말씀,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듣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300규빗, 50규빗, 그리고 30규빗. 메타로 환산한 135m, 23m, 14m 정도 되는 큰 방주를 90년, 100년에 걸쳐서 짓는 거.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지루한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비웃었을 거예요. 저 노아 미쳤나 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적당히 믿어야지, 미쳤나 봐. 그런데 노아 자신도, 또 노아의 식구들도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 방주를 짓는데 뭐 홍수가 난다고 하는데 비가 올 전혀 징후가 보이지 않고, 그래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순종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워 복된 삶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홍수가 나면, 비가 오면, 야, 그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어땠을까? 큰일 날 뻔했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오늘 당장, 물론 기쁨과 감격 가운데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불순종으로 인해 죄로 인하여서 무질서하게 되었고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현실 속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상황이 사람들이 상황을 보면 조롱하고 저렇게 믿나 하지만 그런 노아와 같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그리고 군 복무중 우리 청년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